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실체를 잡지 못한 채 믿음 그렇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라고 말하고 또 우리를 믿는 자라는 말로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대신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적에 그 믿음이라는 말은 원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격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의 수염을 믿겠습니까? 멋진 풍채를 믿겠습니까? 경력을 믿겠습니까? 뭘 믿습니까? 인격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인격을 믿는다는 구체적인 표현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없습니다. 그 사람 참 믿을만한데 그분 말은 못 믿겠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자라고 말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인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인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을 인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권세를 크게 가진 사람을 인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자라는 말은 자기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에 책임지는 자를 인격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그분들이 이 땅을 위해서 얼른 보면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마음으로 존경하신 분이 계십니다. 해방 전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만큼 사람들에게 인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분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어린 소녀에게 약속한 것, 그 약속을 지키러 가다가 상해에서 일경에게 잡혀서 한국에 와가지고 감옥에 계시다가 결국 소천하셨습니다. 해방 이후는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일가 선생, 지금도 다른 분들은 6.25 이후에, 해방 이후에 아무도 그분 때문에 계속해서 모이는 모임을 내가 잘 못 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매달 모이는 모임도 못 봤고요. 또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매달 모이는 모임도 못 봤고요. 그런데 한평생 농사꾼으로 산 고무신 그리고 국민복 개조해서 평생을 입은 조그마한 촐로 그분 때문에 매달, 지금 우리 미랄학교 일가홀이 있습니다. 그 일가홀에서 요즘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모여서 같이 어떻게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 거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거고 계속 모이는 모임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도 자기 말한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분 모시고 있으면서 마지막 나오던 날을 잊을 수 없는 것이, 홍군, 자네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 같은 말이 되어야 되네. 이것을 제 가슴 속에 심어줘서요. 참 멋진 말인데 그것 때문에 손해 엄청 본 사람입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살 수 있는 삶을 못 살고 오늘도 이 나이에도 헤매고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말의 빛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그것을 확정한 신앙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은 오직 성경으로였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거기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또 오직 은혜, 이런 말이 있는데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모든 오직은요, 솔라라는 이 오직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참 어느 민족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말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직 성경으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오직 말씀으로가 살아있는가 말이에요. 오직 말씀으로가. 언제 법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러면서 평생 검사로 지냈던 분이 장로님이신데 그것을 감탄사로 얘기하겠대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그리고 해방될 때까지 법정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법정에서 서 있는 모습을 보면 과연 다르다. 과연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과연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가지고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된 다음에 법정에서 나타난 그 재판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설마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설마 이럴까? 설마 그렇게 바뀐대요. 그리고 해방기 혼란을 6.25를 지나면서, 전쟁 지나면서 할 수 없군. 예수 믿는 사람도 할 수 없군. 어쩌다가 설마 잘못했겠지가 아니라 이제는 할 수 없는 똑같은 존재다. 그러다가 산업사회 요즘에 들어서서는 한술 더 떠. 개신교회를 혐오 종교라고 그러더라고요, 젊은이들이. 평생 학생 전도했던 제게는 아주 충격스러운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증거를 붙잡고 진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 복음을, 이 성경을 내 삶의 진리로 붙잡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세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신용이었습니다. 신용이었기 때문에 모든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혼돈에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불러내시니까 이 우주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물과 묻이 나누지라니까 지금도 물과 묻이 경계를 이루고 우리를 묻에서 살게 하고 바다에서 항해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고 착오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그 멋진 자동차를 한 대씩 훈련시켜서 운전해도 하루에도 계속 부딪히고 까지잖아요. 이 자동차 수보다 수천만 배 더 많은 우주의 이 거대한
유성들이 한 번도 부딪혔다는 소리 들은 적 있습니까? 가끔 부딪힌단다 그래서 소동 부릴 때는 있었는데 한 번도 나는 부딪힌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섰도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씀만 있고 실체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들, 그러면 처음부터 그랬는가? 아닙니다. 개신교가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 그 이전에는 캐토릭은 전통으로, 또 캐토릭은 자기들의 습관으로 자기들이 만드는 제도나 자기들이 만드는 철학의 이론으로 혼미해졌을 때였습니다. 그때 루터가 내가 보니 우리가 믿는 이 캐토릭 교회 안에서 95개의 성경하고 틀린 것이 있다. 그래서 비텐베르그 대학 앞에다가 95개 줄을 써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캐토릭을 비난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지적해달라 그래서 써놨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한 유럽 사람들이 루터가 맞다고 떠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캐토릭 교회는 루터의 95개조에 대해서 틀렸다는 말을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웜스에서 재판받을 때도 그러면 네가 150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캐토릭 교회가 가졌던 전통이나 습관이나 여러 성자들 그 사람보다 네가 더 낫단 말이냐. 그때 그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재판받을 때 내가 여기 섰습니다. 내가 여기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섰습니다. 틀린 것을 지적하면 당장이라도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시작입니다. 개신교는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 보여줬던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제를 뒤집어 놨습니다. 어떻게 뒤집어 놨는가? 1600년에 무시무시한 영국 내에서 청교도 수탕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청교도들은 일부는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멀리 갔기 때문에 필그림스 파더, 순례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까운 네덜란드에 많은 사람들이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공중의 소리로가 아니라 삶 속에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시켰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청직이다. 내게 주신 청직이다. 맡은 사람이다. 삶이 돈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믿는 거 힘들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돈이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믿든지 하나님도 질투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골드라는 말하고 가시라는 말이 영어로 쓰면 또 비슷해. 그래가지고 헷갈려서 하나님 대신에 돈을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청교도들은 아니다. 이 돈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재능도 그렇다. 그래서 재능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쓸 것인가를 저들은 계속 노력해서 오늘날 산업사회를 저들이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입니다. 1600년도에 보헤미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많은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코메니우스라는 목사님이
보헤미아에서 전쟁 고아들을 모두 모아서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는 수도원에서 공부라는 건 매를 맞아가며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서당 공부처럼 회초리로 공부했습니다. 코메니우스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보다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저가 기가 꺾여서 잘못될까 하느라 골로새서고요. 에베소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회함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라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키우는가, 이것을 교육의 목표로 코메니우스가 교육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페스타르치는 훨씬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멘스키라고도 말하는 이 코메니우스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교육의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신교가 없었으면 교육이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렇게 교육학자들은 모두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에 엄청난 변혁을 일으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앞에 일어섰습니다. 이방인이나 유태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태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영혼을 향해서 차별 없이 돼야 되지 않는가? 차별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영국이 살아야 된다. 그거 가지고 발표하기 시작할 적에 국익을 제외한 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암살당할 위기를 몇 번째 넘긴지 모릅니다. 계속 떠드니까. 진리의 말씀은 파괴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정식으로 법안을 발의해서 46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야겠다고 기도하고 결심한 것, 56년 그가 죽기 석 달 전에 영국이 드디어 노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 제도를 미국이 폐지했습니다. 이것은요, 세계 문화 역사상 엄청난 사회 변화입니다. 노동력으로 알았던 에너지원이 사라져버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야 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것은 한국교회 거룩이라는 단어는 있어도 거룩이라는 실체가 우리에게 안 보여요. 섬기라고 교회에서는 설교를 하는데, 안수집사 되면 조금 높아져서 그때부터 안 섬기려고 들어요. 명령하는 사람으로 알아요. 장로는 아주 목에 힘주는 사람이고, 목사는 의례껏 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살고, 이게 섬김을 받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섬기는 실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높이 되면 호령하고 군림하는 거구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리스도의 섬김이 한국 교회 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짜지, 말이 실제야 진짜지요.
그 말이 실제가 아니면 가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는 것을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니까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내 삶 속에 있어야 될 진실은 없고 거짓이 많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했는데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데 없으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냐? 안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3.1운동 때 기독교 인구는 2%도 안 됐습니다. 당시에 2%도 안 됐어요. 1919년에 1885년에 한국교회가 시작해서 1919년에는 2%도 안 될 적에 33인 중에 16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장 많이 잡혀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나라가 전쟁의 위기 속에 고통받을 적에 고아원을 교회가 했습니다. 양로원을 교회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자 극도로 이기적으로 자기성을 쌓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행실로는 거부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욕먹는 것이 싸지요. 이중인격자고 사기꾼이죠. 사실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 좋은 말씀 갖고 하는 짓거리마다 믿음은 우리가 아무거나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은 실제해야 됩니다. 무슨 실제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실제가 되어야 될 우리의 삶. 이 우주는 주님 말씀의 실제가 돼서 생겨났고 운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요. 믿음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런 점에서 개신교가 다시 서야 될 것들, 개신교가 만들어서 바꿔놨던 세상들은 이제는 세상 자체로 살아서 제도적으로 멋지게 만드니까 할 일을 잊어먹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교육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해버리고 발전하지 않고 시작만 해놓고 끝냈는데 다시 돌아서야 됩니다. 다시 자녀들을 교육 바로 시켜야 되겠고, 다시 바른 정치해야 되겠고, 다시 진정한 경제를 만들어내야 되겠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적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생애가 온전하게 세워져서 말씀의 순종에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